월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영국의 한 젊은이가 32살 되던 해에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인생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강에 가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데리고 간 마부가 만류하는 바람에 돌아왔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이웃집 사람한테 발견돼 가지고 두 번째 자살 기도도 실패로 돌아갔고, 세 번째는 면도날로 이제 동맥을 끊어 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면도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자살 실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매달아 자살해야 되겠다 했는데 목을 매가지고 막 버둥대고 있을 때 마침 이웃집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건져내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월리엄 카우퍼는 정말 인생무상 삶의 회의를 느껴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데 이웃집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찬송가 305장 존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작사한 그 어메이징 그레스, 그 찬송가의 작사자인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이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무상 삶의 회의가 아니라 인생은 살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은 새로워졌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도 존 뉴턴 목사님을 닮아 신앙 시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월리엄 카우퍼가 써놓은 찬송 시가 많은 노래가 돼서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무려 67 찬송가를 이분이 다 작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찬양 있잖아요. 이분이 바로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찬송시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도다. 그분은 경이롭게 일하시니 바다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며 폭풍 위에 걸어가시는 분이다. 저 깊고 깊은 생각 위에 내가 할 수 없는 신묘한 기술로서 자신의 밝은 계획을 높이 세우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그냥 막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알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엄청난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인생에 내가 왜 이 길로 가야 되지? 이상하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이쪽으로 가게 하지? 내가 계획한 것대로는 왜 안 되는 거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중을 생각하세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있구나. 나중에 반드시 깨닫는 날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 신앙을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엄마인 리브가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형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복이 와야 되는데 복이 오기는커녕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참 희한한 일이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축복을 가로채면 형 에서도 뭐 어쩔 수가 없겠다 생각했지, 형 에서가 내가 가만두나 봐라, 아버지가 죽는 날 그날 너는 아주 가만 안 둔다,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아주 이 형이 에서가 작정을 했어요. 죽인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한 걸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입으로 내뱉은 거예요. 그 입으로 내뱉은 걸 오늘 성경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 생각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아니 에서가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놀랄만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리란 상상도 못했겠지요. 이에 사람을 보내서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한다. 한을 풀려고 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거라. 거기 가면 내 오라보니 라반 외삼촌이 있으니까 너 외삼촌에게 가서 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있다가 몇 날 있다가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피신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찌 둘을 다 잊는단 말입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면 그 형 에서는 살아남겠어요? 똑같이 죽는 거죠. 둘 다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래서 네가 피신해 가라는 거예요. 잠깐 피신해 가 있다가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계획은 놀랍게도 며칠이 지나서 야곱이 돌아오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반 외삼촌 댁에 갔다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 리브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리브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 영영 이별이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 계획을 세웠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리브가는 에서의 이 악감정으로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 때문에 야곱을 집에서 떠나보내기 위해서 남편인 이삭과 의논을 하게 됩니다.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지금 에서에게는 두 부인이 있어요. 햇사람의 딸들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들이 들어왔는데 며느리들이 하나도 리브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이 며느리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고 말합니다. 싫어졌다. 희한한 거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고부간의 갈등은 없는데 이상하게 사위하고 장모하고 그렇게 싸워요. 이 장모하고 사위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 그래가지고 아주 집집마다
사위하고 장모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사이가 늘 아주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야 돼요. 왜 없어야 되냐? 미리 아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며느리가 들어올 사람을 예수 잘 믿고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대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왔나를 분명하게 보고, 그래서 며느리를 들여보내야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들이 데려오니까 할 수 없이 결혼시켰다. 그래 놓고는 둘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에서와 이 부인인 이 햇사람들의 이 며느리들이 리브가에게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에서가 무슨 데리고 왔을 때 어머니가 허락하기 전에 야, 이방인은 안 된다. 예수 잘 믿은 사람 돼야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돼야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갔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들을 얻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은 이제 무슨 중학생인데 초등학생인데 무슨 그런 걸 기도해. 지금부터 기도해 두셔야 돼.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를 자꾸 해놔야 돼.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미리 그런 좋은 며느리가 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에게는, 우리 딸에게는 이런 사위, 이런 며느리 보내주세요. 미리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하고 상담을 하면서 상의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그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이곳에 있는 여자아이하고 결혼하면 내 삶이 뭐가 재미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내 아들 야곱은 빨리 내 고향 땅 팟단 아람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가정의 일들은 부부가 서로 상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부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풀어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전에 이삭은 아내하고 상담도 안 하고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에서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하다가 그 계획이 무산됐지 않아요? 인간의 계획, 아내하고도 상담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항상 어려운 거예요. 남편 되신 분들 어디 가서 뭐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아내 몰래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돼요. 꼭 아내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우리 마누라하고 상의하면 하지 말라 그럴 텐데요. 그건 그분 생각이고 얘긴 해봐야지. 대화하고 항상 일을 진행을 해야지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그 가운데 부부 대화 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 없이 대화하면 인간의 계획으로만 세우기 때문에 꼭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대화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는 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마주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보, 하나님의 뜻은 이것 같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요. 서로들 하나님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했더니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 부부가 서로 긴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대화를 나누니까 남편도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해서 야곱을 자기 품 안에 두려고 하지 않고 이제 보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먼 밧단 아람으로 보내기로 작정하는데 먼 곳에 가기 전에 야곱을 향해서 이삭은 뭘 했냐?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 했어요? 축복하고. 뭐 하고요? 축복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당부하여. 그래서 축복하고 당부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집을 떠나서 부모 곁을 떠나서 이제 살게 될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 아들을 축복했습니까? 그 아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군대 가는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을 축복하고 당부했습니까? 결혼하는 자녀가 있다.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자녀를 축복하고 당부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부모는 항상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가 축복하는 일입니다. 축복이란 말 그대로 빌축자의 복복자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축복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어폐가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고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의 특권을 줬어요. 이걸 하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 첫째가 뭐요?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요? 축복하라. 그래서 축복하라.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산 높은 곳에 가서 야호 하고 하면 메아리가 반드시 돌아오잖아요. 끊임없이 남 욕하고 비방하고 나만 잘못되기를 바라고 계속 입을 놀려보세요. 그 말은 곧 메아리가 돼서 콕 돌아와요.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을 계속 빌어줘 보세요. 그 빈 복은 반드시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고 그건 반드시 여러분 앞에 복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지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먼저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빈 복이 받을 만한 자격이 그 집 식구들에게 있으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빌었는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그 빈 복이 너에게 돌아올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복을 많이 빌어야 돼요? 적게 빌어야 돼요? 많이 빌면 빌수록 내게 복이 많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라는 말을 계속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God bless you라는 말을 계속하잖아요. 우리는 God bless you는커녕 끊임없이 아무개 그럼 계속 나쁜 얘기하고 이쪽 가서 또 얘기하고 계속 그러니까 내 삶이 꼬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심어놓은 것 그대로 거두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 입을 내 입에서 무슨 말들이 나왔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많은 사람을 복줬는지 무엇보다도 새로운 길로 떠나는 그 아들, 그 딸에게 축복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많이 빌어주셔요. 오늘 성경에 어떻게 복을 비는지 여러분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아들인 이 야곱이 지금 이제 밧단아람으로 떠나기 전에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그런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축복의 정석이에요. 내가 복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족속을 이루어서 내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아브라함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한 다음에 아기들을 잘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건 굉장히 이 나라가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무슨 돈이 많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많이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줬다면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모든 것도 준다는 걸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찌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인간의 계획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회개할 일이에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주시는 대로 낳아야 돼요. 주여, 아멘을.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것은 교회 학교를 많이 아이들 오게 하는 건 딴 데 없어. 많이 낳아야지. 여러분, 자녀를 낳는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족속을 이루라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복을 네가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되라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큰 복을 빌어주니 이 아들 야곱이 이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디 길을 떠날 때 군대 가거나 자녀가 결혼하거나 홀로 이제 독립을 해서 산다고 나가거나 할 때 이 자녀들 축복하는 일을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당부의 말을 꼭 하셔요. 당부의 말. 아이에게는 당부의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신당부라는 말이 있어. 신신당부라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한 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이니까 하나님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씩 생각하고 그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엄마들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는 잔머리에서 나오게 돼 있어. 잔머리는 하나님이 없어. 내 생각뿐이지. 내가 원하는 새끼지. 그러니까 자꾸 잔머리에서 나오는 말로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잔머리 때문에 나오는 말이니까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정말 내 아들, 딸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의 주인공 되려면 내 아들에겐 이건 꼭 당부해야겠다는 한마디를 남기셔야 돼요. 정말 유언처럼 이 아들이 군대 갈 때, 결혼할 때 한마디를 남기셔야 돼요. 오늘 당부의 말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꼭 결혼해라.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결혼해라. 예수 잘 믿는 그런 처녀하고 결혼해라. 그걸 당부하는 거예요. 똑같이 결혼해요. 성도 여러분, 이 당부가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당부의 말을 듣고 축복을 받고 떠난 야곱은 결국엔 20년 만에 돌아올 때 큰 복을 받아 돌아오는데 야곱이란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큰 복의 주인공으로 바꾸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십니다. 야곱을 이대로 복을 주면 안 돼. 야곱이 신앙이 아직도 이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 안 돼서 좀 훈련 받아야 돼.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것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달아 그 축복의 그릇을 준비한 후에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성경이 보여줘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선조의 유명한 태종 임금이 있잖아요. 태종 임금이 이방원이라고 그러지요. 태종 임금이 정사를 돌보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셋째 아들 세종이죠. 세종대왕 세종에게 모든 정사를 맡기고 뒤로 물러나서 풍양궁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하게 두 사람의 선비가 담 밑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걸 봤어요. 뭐 때문에 싸우나. 그래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여 들었더니 한 사람은 얘기해요. 관직은 임금님이 주는 거다. 임금님이 주는 거지 뭐 딴 사람이 주냐. 임금님이 관직 주는 거다. 저쪽 사람은 무슨 소리냐. 임금이 주는 게 아니야. 하늘이 주는 거예요. 하늘이 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늘이 주는 거라고 한 사람은 임금님이 주는 거라고 막 싸우니까 이걸 듣고 있던 이 태종이 이 사람을 불렀어요. 임금님이 준다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냅니다. 세종대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들려서 가게 한 이 선비를 한 계급 승진에 올려줘라. 그러면 누가 주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거 봐라. 임금님이 주는 거다. 이게 이제 맞게 하려고 그렇게 줬어요. 이걸 받아가지고 갔어요.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됐나 가서 봤더니 자기한테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관직이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이 준다고 말한 그 사람이 관직이 올라갔어. 이상하다. 내가 분명하게 이 사람한테 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 그 편지를 들고 가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가 나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다가 이게 이 상대왕이 주신 명령을 이거 어기면 안 되니까 하늘이 준다는 그 사람은 네가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신 가져가서 이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이때 깨닫는 게 뭐냐? 모든 일은 하늘이 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도 하늘이 주어야 된다는 걸 안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 보살핌이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다 못 키웁니다. 여러분이 키울 것 같지요? 아닙니다. 미국에 가면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미국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 고등학교 되면 다 집에서 나와서 자기가 알바하면서 자기 스스로 살아. 그 엄마 아빠가 애들을 어떻게 저렇게 방치하나 그러는데 아니요. 그 엄마들은 아버지는 철학이 있어요. 얘들은 하나님이 이제 돌본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 시험, 어려움,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